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내 한량 없는 영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네, 우리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좀 잘 견디고 넘어왔나 싶었는데 다시 또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또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가족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저희가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이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아니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내딛는 하나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평화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기쁘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예수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니 예수 찬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그분을 의심치 않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주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원히 우리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고요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산과들이 반짝이는 햇살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어느덧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함없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힘에 겨운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심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황폐해졌고 이웃을 위한 마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었고 주님과 함께 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불의와 거짓 앞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사자처럼 용맹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벗이 되게 하시고 버림받은 이들의 설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다리를 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흐르지 못하고 막혀버린 강, 오염된 물, 깨지고 파헤쳐진 산,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다양한 생물 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과도한 욕심이 이기심이 만들어낸 일들입니다. 지나친 개발로 기후 위기를 초래했고 생태계와 사람들의 삶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생태계의 위기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상처 입은 땅과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누리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성경 봉독 순서였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우리 김진원, 추명진 교우 가정에서 오늘 성경 봉독 맡아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좀 심하게 퍼져나가고 있네요. 오늘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교우를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아마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남아공에 있는 우리 가정이 있고요. 요하네스버그죠. 우리 현지에서는 조벅이라 그럽니다. 남아공 조벅에 있는 우리 가정, 노르웨이 오슬로에도 계시고 또 베트남, 오늘 말씀 읽었던 베트남 호치민 시티에도 계십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서도 아마 우리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요. 영국에는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국내에도 아마 다양한 곳에서 퍼져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뭐 고향, 파주,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양주, 포천, 연천, 용인, 세종, 거제, 평택, 대전, 군산, 여수 등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박수와 엄청난 존경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이래도 저래도 언론으로부터 계속 비난만 받는 상황입니다. 엄격하게 통제해서 우리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면 경제가 죽는다고 난리가 나고요. 경제를 조금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역을 느슨하게 해주면 또 코로나가 확산되게 놔뒀다고 난리가 나고요. 백신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좀 늦게 맞춘다 그랬더니 또 국민들 백신 안 맞춰서 방역이 꼴찌라고 또 난리가 났었고요. 뒤늦었지만 백신을 서둘러 맞춰서 이제 함께 잘할 수 있으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검증도 안 된 백신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넣는다고 또 난립니다. 이런 식의 과도한 비난이죠. 비판을 계속 받다 보면 아마 방역 당국자들이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을까. 저 입장을 바꿔 저 같다고 생각을 해도 이 정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도 비난을 받는 상황이 오면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요.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일을 그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때고요.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지금 2년째 접어들어 고생하고 계시는데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좀 사랑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아마 진영에 대한 미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이 너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대부라는 영화에서 우리 마이클 꼴레오네가 자기 사촌 빈센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빈센트는요, 복수를 위해서 상대편 가족을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자 대부를 이어받은 막내 마이클이 바티칸을 다녀오던 헬기에서 자기 사촌에게 충고를 합니다. 네 적을 미워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네 판단력이 흐려져서 일을 망칠 것이다. 미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자신이 속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게 되니까 미움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치지 말라고 아주 엄중하게 충고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어요. 각자에 속해 있는 정치적 진영이 어디인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상대방 진영에 대한 미움이 과도하여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자기에게도 손해고요. 우리 공동체 모두에도 손해가 됩니다. 지금 이런 시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당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좀 늦어지도록 방역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가지 추론을 하죠. 첫째가
뭐 박쥐 같은 동물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 전이되어 왔을 것이다. 그래서 뭐 동물에게만 있던 여러 균들이 사람에게 옮겨오면서 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방식의 위협을 가하게 됐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인간이 박쥐를 먹어서 그랬든 어쨌든 그랬든 이것은 결국 동물들의 서식지에 무단으로 침입해버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가버린 인간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요즘 최근, 저는 이걸 믿지 않는데요, 최근 국가들에서 아마 특정한 나라의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닐까라는 이제 의심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생물학 무기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거 진짜 큰일이거든요. 뭐 그렇다 그래도 누구의 잘못인가? 서로를 죽이도록 만든, 서로를 죽여야만 되도록 세계 질서를 만들어 놓은 인간들의 잘못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이들보다 코로나19로 죽은 이들이 훨씬 많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예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한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 나쁜 의미로 역사 발전의 여러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요, 욕심 자체가 있는 단계예요. 무언가를 바라는 욕망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바라는 존재거든요. 욕망하는 존재고요. 그 욕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욕심이 인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 방향을 잡지 못하여 잘못된 곳으로 갈 때인 거예요. 선악과 이야기가 인간의 욕망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선악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잘해줍니다. 여러분, 욕망에도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날 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나는 어떤 물리법칙, 어떤 세상 법칙이 존재하는 곳에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나온 분 계세요? 자기가 태어난 이후에 법칙을 조작할 수 있으세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순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뭐 하이데거의 말을 빌은 피투적 존재라고 할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무언가 법칙이 존재하는 곳에 던져져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있고요, 세상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가면 인간이 모두가 행복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 그 법칙을 거스르면 인간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미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작동되고 있는 원리라는 겁니다. 욕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거슬러서 엉뚱한 곳으로 진화해 가면, 발전해 가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요, 오늘 야고보서에 따르면 둘째가 욕심이 잉태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아기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속, 몸속에서 자라나는 단계예요. 욕심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 욕심이 몸속에서 더 큰 존재가 되기 위하여 계속 생명체로 자라나는 단계예요. 남들은 모르고 있지만 내 안에서 욕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커나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되면 본문에 따르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죠. 낳고는 출산하는 단계, 정확하게 출산의 용어입니다. 욕심이 몸속에서 잉태되어 자라가다가 실제로 생명체처럼 출산되어 밖으로 태어나면 죄가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욕심이 커져서 구체적인 행위로 구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무언가로 나타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욕망일 때는 숨겨져 있지만 죄가 되어 출산하여 죄가 될 때는 이미 숨길 수 없을 만큼 객관적인 객관적인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네 번째 보면 죄가 장성한다 그래요. 장성한다는 말은 생식활동을 통해서 자가 증식해 간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혼자 있으면 되지만 인원이 둘, 셋, 넷 되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죄가 장성한다는 말은 구체적인 악들이 서로 상호 연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구조의 악으로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적인 악으로 발전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쯤 되면요, 그 구조 안에 들어있는 한 개인은 자기 스스로 죄의 구조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온 세상이, 구조와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사망의 단계,
개인의 멸망, 공동체의 멸망, 우주적 멸망, 지구 생태계 전체의 멸망의 단계가 온다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욕심, 잉태하고 나아서 죄가 되고 죄가 구조화되어서 온 우주의 종말, 사망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전국 앞에서 우리 사회는 이 5개의 단계 중에 몇 단계쯤 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4.5단계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죄가 구조화되어 있고 그 죄가 우리 전체를 죽이기 직전, 그 이전 중간 단계 정도. 이 구조화된 죄를 해체해내버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생명의 가능성이 열리는데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마지막 5단계 최종 우주적 종말과 같은 사망의 단계, 그 단계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제발 5단계까지 가지 말라고. 5단계가 코앞에 있으니까 4.5단계에 멈춰서 다시 이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악의 구조를 해체하고 그 사회 그 안에 있는 개인을 해방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렇게 될 것이니 4.5단계에서 해체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습관들, 우리 사실은 4.5단계 정도에 와서 만들어진 습관들이거든요. 고기를 참 좋아들 하시죠. 현대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데, 또 중국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고기 섭취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절제되지 않는 탐심 중에 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심리적 비만이기도 하고요, 육체적 비만이기도 하고요. 이런 죄악은 결국 개인도 죽이지만 우리의 끊임없는 탐식, 탐욕, 예를 들면 그런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산업 구조가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모두 죽는 겁니다. 템플 그랜딘이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은 자폐를 겪는 분이셨는데 이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식물들의 입장에서 잘 알아듣고 뭐 사진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사진 찍듯이 뭔가 책을 기억해내는 이런 특수한 능력이 있는 독특한 아주 드문 형태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요, 도축업자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좀 더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소들이 너무 공포스럽게 죽어가니까 이게 너무 불쌍하기도 했고요. 또 소들이 너무 경악하며 공포스럽게 죽어가면 육질이 떨어진다네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살펴보니까 왜 소가 그렇게 난리를 치며 죽는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낯선 색깔, 낯선 물건들이 있어서 평소와 다르다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죽일 때 그 엄청나게 공포스럽게 막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을 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템플 그랜딘이 소들이 평소에 목장에 들어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몰려가는 동선을 만들고 그 밑에 가면 이제 물을 깔아놔서 시간이 지나면 몸이 물에 뜨게 하고 어느 정도 좀 지나면 밀려가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서 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이는 봉이 팍 나와서 미간을 때려서 죽게 만드는 방식의 뭔가 좀 더 이왕 죽는 거 좀 더 낫게 죽는 방식의 뭔가를 고안해냅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의 변혁이라는 게 이 정도 선이거든요. 이왕이면 뭐 조금이라도 안락하게 동물을 죽게 만드는 방식의 뭔가를 취하는 거죠. 사실 근본 문제는 이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고기를 섭취하는 한 대량 생산, 대량 사육이라는 우리 사회의 육식과 관련된 산업 구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소들이 정말 좁은 공간에 갇혀서 삽니다. 저희 시골집에 가면 한 대통령이 집권하실 때 그 농지를 축사로 바꿀 수 있도록 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집 옆에는 사실 논과 밭밖에 없는 곳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집에 갔더니 축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름이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집으로 이 분뇨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야, 우리 시골은 이제 없어졌다. 그 좋은 공기 맡으며 행복하게 거닐던 시골이 아니라 집에 가서 창문만 열면 축사에서 분뇨 냄새가, 이 배설물 냄새가 올라오는 악취가 나오는 이제 시골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그 뭐 좁은 우리에 갇혀서요, 우리도 그렇게 가다 놓으면 이상하게 생길 텐데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만들어서 산업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야 인간이 먹어치우는 만큼의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 좁은 공간에서 소들에게 면역이 떨어지고 구제역 같은 거 하나 발생하게 되면 모두 토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라는, 제발 이런 방식의 삶을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요, 당장의 눈앞에 놓이는 방역 문제가 아니라 이런 코로나19가 앞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발될 수 있으므로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기후위기를 가져오고 또 그런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구조를 바꾸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터전을 마련해서 직업을 전환시키고 환경에 문제가 없는 오랫도록 지속 가능한 산업들, 지속 가능한 직업들을 가질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일들을 국가가 해야 되고요. 그건 공동체들이 해내야 될 일인데 사실 우리는 이거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은 일찍 문 닫게 해서 자영업자들이 다 망했다. 예, 자영업 하시는 분은 정말 고생입니다. 죽을 만큼 고생입니다. 당연히 공동체가 이 기간 동안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가정을 살려놔야 됩니다. 근데요, 가정은 살려놓고 사람은 살려야 되지만 살리지 말아야 될 업종들도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제 생각이 짧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유흥업소는 좀 살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흥업소 밤 몇 시에 문 닫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인간의 욕망을 가장 부적절한 방식으로 배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유흥업소 한복판에서 검, 언, 정치, 경제 관련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네트워크 아주 안 좋은 만남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계속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그걸 뿌리 뽑지를 못해요. 인간의 숨겨진 욕망을 배설하는 곳을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이참에 유흥업소는 좀 정리되게 두고 거기에 관련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더 나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환하는 일들을 좀 해냈으면 좋겠어요. 유흥업소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굳이 유흥업소 아니어도 우리 사회에서 좀 사라져야만 되는 직업들, 사라져야만 되는 이 시대에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산업들, 직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는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흥업소 계신 분들이 이참에 교회도 좀 정리하자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흥업소는 사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다. 근데 니들은 이렇게 살려고 한 곳이 아닌데 교회 니들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냐. 사실 교회 니들이 경쟁, 성장 부추겨가지고 사람들 정신을 더 몽롱하게 만들지 않았냐.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져서 건강해지고 성스러운 방식으로 욕망을 승화시켜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의 악 한복판에 들어가서 더 집요하고 더 경쟁적이고 더 악랄하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배설할 데가 없어서 유흥업소 우리 여기 와가지고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이 여기 와서 가장 추하게 놀고 가는 곳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키우는 것은 니네들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종교계가 타락해서 종교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폭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뒤처리하는 것이 유흥업소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100%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들은 그런 신앙들은 어쨌든 좀 평가받고 그런 신앙들은 좀 사그라들고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그런 신앙들이 박수를 받고 그런 신앙들이 더 잘 북돋아지는 그런 때가 오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누리교회가 그런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4.5단계 있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분들의 삶을 봐도요. 혼자서 회사가 하고 있는 악을 격파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잘 나가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분인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그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너무도 추한 일들을 많이 해서 한순간에 그것이 드러나면서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역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의 도덕성을 이야기하고 진보를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알고 봤더니 자기들도 똑같은 죄에 똑같이 몸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전세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정책을 위반하는 분은 자기 아파트 전세를 스스로 올려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물론 아파트 100채 가진 분이 2채 가진 분 보고 너도 우리랑 똑같다고 말을 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적어도 다양한 주택을 보유하지 않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분에게서는 자기 주택을 빨리 처분을 하든가 해야 될 텐데 결국 처분하지 않은 채로 자신이 가진 이익은 그대로 누려가니까 어떻게 누가 그것을 보고 정책이라고 박수를 치며 가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깨끗하다고 말하는 개인도 깨끗하다고 이야기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문제에 걸려서 동일하게 무너지고 쓰러져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핵심입니다.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 룰을 바꾸라는 거예요.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구조와 룰을 바꾸고 너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이 변하고 회심하여서 한 개인도 변하고 한 사회 구조가 해체되어서 올바른 사회에 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 그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죄 안 짓고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사회예요. 사실 우리 하는 게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나는 그냥 뭐 우리 고기 같은 거죠. 맛있게 그냥 먹었을 뿐인데 나 때문에 누군가는 동식물 누군가는 크게 죽잖아요. 나는 그냥 즐겁게 여행을 갔을 뿐인데 내가 접촉한 낙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전환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죄를 짓고 개인적으로도 유혹받아 죄를 짓고 한 사회 구조 안에서도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지구상에 존재하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한 인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불완전한 연약함을 가진 인간의 존재를 다 받아들이고 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았네.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구나. 예수님도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구나. 그런데 이기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신이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셨다는 이야기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십계명을 지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욕심의 방향 자체를 처음 자기가 가진 본능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집어넣는 초동 진압을 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냥 진짜 찔러 죽이지 않았다고 지켰다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형제 자매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 자체가 상대방을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가 생겨서 상대를 죽이고 싶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미 초동 진압을 하셔서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망이 오기 전, 죄가 장성하기 전, 죄가 출산되기 전에, 욕망이 잉태되기 전에 욕망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자리를 잡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의지, 욕구가 승화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초창기 초동 진압에 성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기로 작정하여 초동 진압하셔서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유혹에 이기셨다는 차원 정도만 생각하면 좀 안 됩니다.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죄가 장성하여 출산된 죄가 자가 증식하여 사망까지 가져오는
심각한 사회 구조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은요, 사회 구조적인 악에도 가담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인격의 일관성, 예수님 영성의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의롭다고 해서 그의 사회적 기능이 의롭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관성은 쉽게 달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을 사회에서도 실현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죽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데 사회 속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악한 역할을 거리낌 없이 감당하는 악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 와서 너무 거룩하게 주님 앞에 새벽기도하고 하던 분이 사회 나가서는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정책을 위반하여 회사를 또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 구체적 예를 들지 않아도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인에 대하여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호감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직접 만나보면. 왜냐하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한편 굉장히 정직합니다. 일본 물건들은 신뢰가 깊을 만큼 오래 가요. 일본 자동차 몇십 년 지나도 오래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갑니다. 물건 하나하나 만들 때 일본 고유의 장인 정신을 불어넣어서 물건 하나를 자기의 혼을 집어넣어 만든다고 할 정도로 참 섬세하게 잘 만들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일본에서 지내다 온 분들은 그래요. 다른 비판할 거 항상 있겠지만 일본 사람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굉장히 좋은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 바깥으로 나와서 그분들이 사회 세계 질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를 보면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깨끗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 친절해 보이는 일본인들이 동아시아 내에서 행했던 끔찍한 죄에 대하여 반성할 기미도 없고 반성하려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도리어 여전히 우리가 너희를 도왔다고 큰소리치는 이 이해 불가능한 행위를 그들은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제가 어떤 시사 잡지를 읽다가 깜짝 놀란 대목이었습니다. 그 글을 쓴 분이요, 자기가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작은 마을 맥크로드 간즈라는 곳에 들렀대요. 거기 갔더니 일본 식당이 있더랍니다. 그 일본 식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그 음식을 먹으려고 주문해서 보니까 주변에 자기가 워낙 좋아하던 일본 만화, 그런 만화들, 일본 잡지들, 소설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즐겁게 보다가 봤는데 거기 봤더니 한국인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을 부추기는 혐한 서적들도, 혐한 만화들도 꽤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티베트 중국에 의하여 탄압을 받고 있는 티베트 망명 정부를 돕는 식당, 그 NGO 활동가들이 움직이는 식당인데 그 좋은 뜻을 가진 식당에 혐한 서적이 있는 것을 보고 조사를 했더니 이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극우단체들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극우단체들이 티베트 망명 정부를 돕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에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돕는데 돈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본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려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약점을 잡고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죠. 참 이게 악랄한 슬픈 일이기도 하죠. 세계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약자들과 연대하려 한다는 이 훌륭한 정신이 오히려 일본의 이익과 일본의 제국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일본의 모습인 거거든요. 실제로 일본 극우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일본에만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에게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있고, 우리가 그토록 피의자 하며 사람을 도와야 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막상 전쟁 나가서 해외로 나가서 움직였을 때는 너무도 많은 이들을,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전력이 우리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유혹을 이겨서 아담처럼 선악과를 개인적으로 따먹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불의한 사회 구조에서 자신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존재, 악을 조장하는 존재로 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받은 시험은요, 개인적인 시험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험이셨어요. 네가 만약에 돌을 변하여 빵이 되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냐. 천사가 네 발을 떠받칠 것이다. 기적을 일으켜 보아라. 세상 만국을 줄 것이다. 온 사회 구조를 네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쥐어들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쥐어들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개인적인 유혹을 이긴 게 아니라 세상을 휘어잡는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악의 최정점에 서서 호령하라는 욕망을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개인과 사회를 악에 물들게 하는 불순종의 영 사탄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사회 전체의 구조를, 권력을 휘틀어쥐고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물러가라고 외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랬던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거절이요, 예수님의 나머지 일생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학에 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학을 이끌고 사회 구조에서 주도 세력이 되어 세력과 죄인들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들과는 예수님이 피 흘려가며 싸우시고, 그 싸움에 인간 악의 근원인 사탄의 세력과 끝까지 맞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과제가 생겼죠. 청교도 윤리처럼 나 혼자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전부가 아니고요. 사실 이것만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직해라,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성적으로 거룩해라,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거룩하려고 해도, 성적으로 거룩하려고 하여도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음란물과 수없이 많은 유흥업소들이 존재하고, 그 유흥업소들을 그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경영되고, 도박판에서 만들어지는 수익들을 가지고, 불의한 권력과 불의한 산업구조에서 창출되는 부를 가지고 남들이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 국가가 담배 팔아서 그 만들어지는 돈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쳐가는 돈으로 좋은 사업을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그것에 대해 눈을 감는 행위, 이거 예수님을 닮는 행위가 아닌 거죠. 그런 삶의 행위, 그런 삶의 지향점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룩하다면 사회적 기능조차 거룩하도록, 너의 죄가 없이 살려면 네가 몸담은 사회조차 주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내라는 것이 예수님이 죄 없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진짜 감사한 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셨다. 동정하다는 말은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보고 아이고 안 됐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영어로 심퍼스예요. 심장을 같이하여 그와 같은 자리에 내려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동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위치에 내려가 심장을 그 사람과 나란히 놓고 그의 심장이 느끼는 고통을 전이받아가며 함께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것을 동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동정, 이런 식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보셨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죄를 이긴 인물들,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남들과 차별적인 지위를 이룩한 분들, 자수성가한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 정말 인격까지 훌륭한 경지에 도달한 분도 많은데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자수성가한 분들이 그렇게까지 가는 건 잘 못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한 분들 만나면 좀 불편해. 처음엔 괜찮거든요. 근데 좀 지나면 불편해요. 일단 뭐가 불편하냐면 혼자서 말을 너무 많이 해. 자수성가 안 한 분들은 뭐 좋은 게 있을까 싶어서 가서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가 애써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 성공 스토리 이야기해 주느라고 혼자서 말을 너무 많이 해. 말 붙일 틈을 못 잡아요. 그분들 만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두 번째 자꾸 뭐라 그러냐면 너도 나처럼 애쓰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처음 그 이야기 들을 때는요 괜찮아요. 나도 성공할 수 있구나, 위로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당신도 나처럼 성공하면, 나는 성공 못하고 있는데 계속 너도 나처럼 애쓰면 성공할 수 있어.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무슨 뜻이 되냐면 너는 나처럼 열심히 살지 않아서 지금 성공하지 못한 거야 라는 비난과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사실 만나면. 자수성가한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고
자신의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지위를 계속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예수님처럼 함께 내려가 고통당하고 함께 진짜 아파하는, 자기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는 이런 거 세상 사회에서 참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어려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라는 말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가 공급의 능력이 끊어진 사람, 누군가가 한없이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한없이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인생, 갈대 부러지면 쓸모없거든요. 부러져 버린 갈대 같은 인생도 부러진 채로라도 마지막 자기 수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이 꺾지 않고 마지막까지 돌보고 살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효율성 딱 따져가지고 너는 살 가치가 없어서 뭐 나치가 장애인들 학살 몰래 데려가서 다 죽여버리듯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조차 마지막 생명을 다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분이셨습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 아닌지 그의 인격과 조건은 따지지 않고 그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대전제 하나만으로 모든 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당시 사회에서 저주받은 인생처럼 취급받던 모든 이들, 당시 사회 장애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거 취약인들, 중증 질병에 걸린 환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 흑수저들이 한없는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동정하신, 함께 고통받아 함께 사랑하고 함께 그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만 없는 게 아니라 이 죄 없는 삶을 살리기 위해서 반대로 엄청난 선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 분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는 완벽하게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조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신수성가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일가를 이룬 존재,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일가를 이룬 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인간인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부터라도 죄 없이 살아가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삶에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혁되어 구조적인 악이 해체되어가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함께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제어되고 새로운 질서가 나와서 코로나19 같은 환경적 재앙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구, 그런 곳을 만드는 일에 함께 보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가 바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 부르심을 붙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주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가 몸담은 모든 곳에서도 악이 해체되는 그런 일들을 알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을 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없이 사셨던 예수님, 잘못된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여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유혹에 과감히 맞서주신 예수님, 한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위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잉태되지 않도록 우리 욕망 자체가 주님 말씀 안에 들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재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이웃의 생명을 해한 적도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사회의 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가져온 이 예물을, 그리고 이 예물과 함께 드린 우리 삶의 번제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분들과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배실 우리 찬양팀 와 계시고요. 교육자들 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는데 이게 앞으로 몇 주가 계속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변화가 생기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대면 예배가 재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 여러분 모두 함께 또 잠시 멈춰서서 코로나 광풍이 좀 사라지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부인 청년부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교회학교 예배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교회학교 수련회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 오후 2시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재직회가 온라인으로 열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우리 카톡 단톡방에 재직 여러분들 초대할 테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또 응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 교회 보고사항들 잘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안건은 없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서울 서북로회에서 교회로 공문이 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우리 금촌영락교회 최규환 목사님이 예상치 못한 승모 판막 협착증으로 고생 중이신데요. 이게 조금 늦게 발견했으면 생명의 위험이 오는 상황이셨다고 합니다. 노회에서 개의 교회로 공문이 가끔씩 오는데 이 공문이 왔다는 이야기는 그 목사님 개인이나 교회가 감당할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노회 산하 교회들이 십시일반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목회하시는 목회자를 돕는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마음속에 또 성령의 울림이 있으신 교우 계시다면 교회 계좌로 후원해 주시되요. 이름 뒤에 노회라고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그 교회로 보내는 헌금인 줄 알고 잘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늘 풍성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좋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